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양 사람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예, 새해가 시작이 돼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날들이 시작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만의 인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연말까지는 인사가 별 인사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4천여 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들어올 때에 갈대아 우루 이방 땅을 떠나서 또 하란에 와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다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의 일족만 불러들여서 완전히 이방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도 그건 자기가 안 죽고 오래 계속 살든지 아니면 아들이 있어야 상속을 이어받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을 조금 더 주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나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2절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아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자꾸 얘기해놓고 자식도 없는데 뭐 준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난 지쳐가지고 내가 상속자를 정했습니다. 누구라고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내가 정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자식 준다고 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예요. 뭐 맨날 준다 해놓고 안 주니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자꾸 늙어가는데 하면서 하나님에게 투정조로 약간 풀평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아들을 안 주었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도록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메섹 엘리에셀 건 네가 정한 거지 내가 정한 거 아니다. 내 후사는 내 몸에서 날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구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날 자, 내 부인을 통해서 날 자가 내 후사지 내가 아무리 정해봐도 나는 인정 못한다.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다 같이요. 하늘을 우러러 다 같이 무별을 보라 많은 별을 보라. 그런데 이게 밤중이 아니에요. 대낮에 이상중해입니다. 대낮에 이상중해.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늘에 많은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의아심도 안 갖고 하나님이 뭘 그러냐 저러냐가 아니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별이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자기에게 받아들여서.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라 할 때 그 자연계에 있는 별을 봤겠어요? 아니면 별 같은 여러분들을 봤겠어요? 지금도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니까 정말 자연계에 있는 저 별들을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이 됐는데, 이 약속은 4천여 년 세월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가리워서 잘 안 보이죠? 여기 강대상 앞에는 별이 뭐가 지금 반짝반짝해요? 별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이제 큰 추리는 저기다 놔두세요. 우리가 양재동에 가서 제대로 이제 큰 건물을 지으면은 그때는 정말 큰 추리를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천여 년 세월을 유지해 나오시면서 그 중간에 2천여 년 전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기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쭉 했는데, 많은 혈과육의 자손을 내 자손이라고 안 했어요. 육신의 족보에는 올라갔는데 하늘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봐봅시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혈과육의 후손들에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처럼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 나와 있는 혈과육의 많은 자손을 가리켜 내 자손이 아니다. 하늘의 별이 될 사람은 오직 누구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자손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후손과 하나님의 실존한 예수 그리스도와 두 족보를 따졌어요. 우리는 누구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혈과 육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별 같은 그 믿음을 존재화시킨 믿음의 후손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면 바로 별 같은 후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난리가 나세요. 크리스마스 전부터 미리 상업성을 띠고 난리가 나요.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좋아하는지 몰라. 그죠? 예수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결국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탄생일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얘기합시다.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된 하늘의 별들의 잔치다. 별들의 잔치다. 그래서 생일날 된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육신의 생일날도 좋죠. 근데 우리는 새로운 하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아들 된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개개인의 생일을, 그건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해라. 근데 우리 생일날은 내 생일도 언제예요? 그래서 내 생일을 얘기를 안 해요. 내 생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일도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큰 잔치하는 날로 해야 돼요. 생일날은 뭘 준비하죠? 세상 사람들은? 내년 크리스마스는 여하튼 여러분들의 생일로 안다면 잔치를 해야 돼요. 잔치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잔치 제대로 초대된 것 같아요? 추수감사에 이어서 하늘의 별이 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상업적인 목적 뭔지도 모르고 여하튼 흔들고 다녀요. 여하튼 흥얼거리고 다니고. 왜? 좋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조주의 아들이 태어났고 2000년 전에, 오늘날은 창조주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아들의 생일 잔치를 할 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가 경사였죠. 심지어 이북에도 아들 임금 세운다고 그러면서, 그 임금이지 뭡니까 그게. 뭐 고기 국 먹여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도 풀어주고, 이번에 그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풀어주었죠. 왜? 크리스마스라고. 근데 무슨 날인지 몰라요. 그냥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난 날을 좋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유도 모르지만 좋은 날이에요. 1년 365일 중에 최고로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좋아하는 날이 4월 초파일도 아니고 마호메트의 모슬렘의 절기도 아니고 오직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운명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약혼식 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느냐, 지구상에서 제일 경사스러운 날이 언제냐, 다 따져봤더니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그날 약혼식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날이죠. 바로 누구 날이에요? 다같이 우리 날. 예.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진짜 즐거운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의 역사적인 흐름과 기록과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서 17절,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성하여 다같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탄을 통해서 사망의 문을 깨뜨리고 생명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 또 주었어요. 창세기 27장 37장 9절 가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그가 또 그 꿈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야곱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11명이 참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가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도 가서 아들 요셉을 높여주죠. 어머니들도 갔죠. 그 다음에 야곱의 11명의 형제가 다 가서 누구 앞에 경배했어요? 야곱에게 절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가 해, 어머니가 달, 형제들은 뭐예요? 별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12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들 몇 명 있을 때예요? 찾아지는 하늘의 별 같은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로 나타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4대 만에 애굽에서 내 민족을 끌어낼 것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놔요. 그래서 모세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출애굽기 32장 40절. 출애굽기 20장 40절. 출애굽기 32장 40절.
왜 안 떠요? 아, 10절 10절. 예, 그런즉 나 여호와가 하는 대로 하게 하라. 내가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그들 없애겠다고 하는 말하지 마십시오. 12절 다 같이 봅시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히브리 민족을 호렙산 시내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였다 하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아, 뭐하러 광야에서 죽일 것 같으면 애굽 사람들 그렇게 그냥 다 골병 들게 하고 완전히 거지 만들어 놓고 뭐하러 광야로 끌어내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뺏겼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 보니까 웃기는 하나님이다. 아, 죽이려면 애굽에서나 죽이고 우리 그냥 놔두지 뭐하러 재산 다 뺏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느냐. 그거 뭐 그 웃기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하시나이까. 다 같이 주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소서. 다 같이요.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도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속을 썩여도 다 멸망시키자 할 때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끌어갑니다. 앞으로 찾아질 무수한 하늘의 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광야에서 또 얘기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만민을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신명기 10장. 예. 그래서 22절 갑시다. 22절. 예.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민족을 뭐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계명대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너희가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압 땅을 지나가야 할 때에 모압 왕 발락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볼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발락 왕이 저주를 퍼부어라. 내 저주는 신통력이 있다. 그래서 불러다가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입을 또 열어버리셔요. 너희 능력,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15절 이하에 하늘의 별이 나올 것을 얘기했어요. 노래를 지어 가로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그때 지금부터 3500년 전 일도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다 같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을 다 멸하리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저주를 하려고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열어가지고 너희가 지금 저주하려는 히브리 민족의 그 후손 야곱에게서 나온 자 중에 한 별이 나온다. 한 별이 나온다. 근데 3500여 년 전도 아니고 3000년 전도 아니고 1500년 후에 한 별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많은 별들을 만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별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별이 나오는 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로 나왔는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 별들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겠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 예수는 다같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래서 별은 별인데 하늘에 무수한 별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 별이 내 후손이다 했는데 무슨 별로 오느냐? 다같이요 새벽별.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계시록 2장 28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약속한 중에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는 새벽별을 주어서 새벽별들을 만들겠다. 시편 148편 3절에 다 같이요 해야 찬양하며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이 입이 있는 게 아니죠. 해 같은 존재들, 달 같은 존재들, 별 같은 새벽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성가대에서 대표로 찬양하고 여러분들 다 일어났었죠. 예. 원래 핸델의 메시아에서 왕의 왕, 왕들의 왕 할 때에 전부 다 일어나서 일반 그 핸델의 메시아를 듣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새벽별, 다윗의 별, 예수 그리스도 큰 별을 하늘에 별된 자들이 찬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벽별들아 찬양하라. 시편 147편 4절 여호와 하나님이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도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벽별들이 된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다 불러내요.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욥기서 38편 7절에 그때에 다 같이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새벽별이죠. 그 새벽별이 모르는 뭔지 모르는 새벽별은 새벽별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둘로 나누는데 새벽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때에도 내 마음대로 풀지 마라.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서 주님이 마음에 있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우리 주께서 마음에 자리를 잡았는지 자기가 예수 안에 있는지 확실치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주여 주여 그래요. 성경이 안 풀려도 뭐라고 그러냐?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정말로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죠. 주께서 마음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주께서 풀어주십시오. 말과 대화와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제 2000여 년 전 그 예수, 다윗의 별. 자, 오늘 크리스마스 추리 조금 밀어낼 수 있어요? 예, 카메라에 잡히죠? 방송실 카메라에 잡히죠?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눈에 잡힐 거예요. 자,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별 달아놨어요? 큰 별? 예, 그 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막 흔들립니다 지금. 그리고 나무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이에요. 저건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는 나무로 따지면 생명나무죠. 그리고 늘 초록색은 구약에서 잣나무로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도 나 여호와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다같이 나 여호와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잣나무로 누가 등장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에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바로 누구가 존재화될 것을 얘기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노아의 방주로, 노아의 방주가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그 안에 있는 돌성전으로, 돌성전이 육체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바로 뭐예요? 마지막 때에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무로 따지면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예요. 그리고 잣나무는 사철, 계절과 환경과 날씨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말할 때 잣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푸른색 초록색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늘의 별 같다고 그래요. 왜 별이 반짝거리지를 않아? 어떻게 돼서? 반짝거리는 거만 잊어보니까. 그래서 저 나무는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다윗의 별, 큰 별 예수 그리스도. 무슨 별? 새벽별. 그리고 저 별들은 다 새벽별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들을 보라 한 얘기는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저 나무로 볼 거예요? 이 앞에 반짝거리는 거 볼 겁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반짝이는 별같이 이 세대를 밝히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아가서 빛을 비추라.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별난 사람이라고. 별난 사람. 우리는 별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예요? 별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 중에 특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어렸을 때에 우리도 뒷동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다 같이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얼마까지? 마지막 한 자녀까지. 그거는 내가 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다 별이죠. 그러니까 나 예수가 하나면 내가
연합된 사람 별 하나, 내가 연합된 사람 둘 나오면 별 둘이고, 내가 연합된 사람 별 셋이면 별 셋이고. 세상 사람은 별 몇 개 가지시다 끝나요? 별 세다가 보면 수면제예요. 우리는 이 잠드는 세대에 눈을 떠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만들어야 될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사람들은 해, 달, 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 마지막 때 사건을 쓰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천사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2절 이제 나누어져요. 구원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한 부끄러움을 입고 멸망으로 갈 자들이 있을 것이며. 3절 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냐네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래서 3절 고쳐서 읽습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별이 되어 함께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내년 크리스마스까지 우리는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많은 별들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왜? 계속 빛이 별이 돼서 빛나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뭐를 해라?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로 그 별인 예수를 주어서 별난, 별에서 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마다 우리를 가리켜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별 볼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 별을 찾아내면 별이 보이겠죠? 그런 사람은 다 같이 별난 사람이다. 별에서 난 사람이다. 내년 크리스마스에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을 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볼 때 별을 볼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 우리는 다 같이 별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 많은 사람을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이후로 7배나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날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주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된 우리들이 우리가 하늘의 별들인 존재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더 많은 하늘의 별들을 아버지 앞에 나타내므로 더 많은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산 제물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 위에도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